평화로 부르심 받은 한 몸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크리스마스 대강절 설교를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여호수아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죄악을 많이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성 전투 그리고 여리고 전투,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하신 것에 순종하면 승리했고 지시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임을 경험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8장까지 보면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께서 진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루셨다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8장을 지나서 9장에 딱 들어오면 이상하리만큼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그냥 손 놓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9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10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 9장에서 이스라엘은 큰 실수를 합니다. 그 이전에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 죽이라, 한 민족, 그 한 마을 사람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실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사람만 두려고 하신 그 계획에 가장 큰 오점을 찍을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잘못을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의 하나님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들이 사탕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탕 가지고 싸우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그냥 지켜보는 그런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안 좋은 실수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장이 이제 10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9장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나안에는 가나안 민족이 있었고 기르가스, 브리스, 아모스, 여부스, 헷, 히위 이렇게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요단강의 서쪽, 요단을 건너와서 서쪽에 7 부족이 있었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점령이 되고 나니까 이 7 부족이 이제 긴장을 하는 거야. 다음은 우리 차례구나. 그래서 이 7 부족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스라엘을 쳐서 이기려면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연합을 모의합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전쟁에 나가자라고 그들이 계획을 합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기 6 부족밖에 안 나오는데 7 부족이 있었고 뭐 하려고 한대요?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연합군을 조직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합심으로 이제 연합군을 조직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위 족속이라고 해서 히위 사람 안에 기브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 사람, 기브온 마을 사람들은 연합해서 싸우려는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그거보다
우리는 화친하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을 그들이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신청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절대로 화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7 족속과는 절대로 화친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 주어진 명령입니다. 아마 기브온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낸 것은 뭐냐면 그 가나안 7 족속이 안에 멀리 타지에 있었던 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친 이스라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와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화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진멸하라 하셨지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나안 7 족속이 아니면 우리가 화친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변장을 하고 온 그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쉽게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엔 의심을 해요. 처음엔 의심을 하는데 왜냐하면 외모가 이제 그 기브온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겠죠. 가나안 그쪽의 사람들과. 그래서 너희 기브온 그쪽 아니냐? 했더니 아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자꾸 설명을 해요.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의심의 끈을 놓은 한마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기브온 사람이라고 의심을 했다가도 이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인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화친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한 단서가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기브온 민족임을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의 끈을 놓은 이유가 8, 9, 10절에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9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일을 듣고 그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었기 때문에 이 말은 100% 진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왔습니다. 이 두 단어를 듣고 두 문장을 듣고 이스라엘은 의심을 내려놓고 화친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왔습니다. 이 두 마디가 왜 의심을 놓게 만들었는가? 이 두 마디는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의 고백을 잘 보면 여리고성에서 라합이 정탐꾼에게 한 고백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다른 지역의 왕들에게 어떻게 한 것을 내가 안다. 우리가 간담이 녹는다. 라고 했던 그 라합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두 마디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의심을 풀고 화친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두 마디가 라합의 고백과 비슷하네
라고 하면서 라합과 오버랩이 되어서 아마도 이스라엘이나 여호수아의 판단력이 흐려졌을지도 모릅니다. 기브온 민족이 자신을 종이다 라고 낮춘 그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그것이 이들이 화친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럼 이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조치를 바로 취했는가? 14, 15,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냐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임을 드러내리라. 이스라엘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알 수 있어요. 이들이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왔습니다. 라고 하자마자 14절에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영어 성경에는 샘플을 취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져온 것들 한번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의심해 보는가 싶더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사천리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짓을 한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묻지도 않고 나한테 묻지도 않고 일을 처리하네. 이전에 여리고성과 그 아간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나한테 묻질 않네 라고 하나님은 어이없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실수한 것은 반드시 물으셨어요. 아간을 죽이시고 사람들을 죽이시고. 그런데 오늘 9장에서 이렇게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화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아예 등장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 엄청난 실수를 한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속인, 이스라엘을 속인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왜 아무런 심판을 하지 않으셨을까? 오늘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게 이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심판도 안 하시고 책임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15절에서 여호수아가 한 한마디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서 그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들을 살려주겠다 한 그 이유는 아까 전에 그들이 종으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왔습니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들과 화친하고 이들을 살려줘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한 거예요. 이들과 화친하여 이들을 살리리라. 여호수아가 이들을 살려주기를 원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살기 위한 목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 꾀를 냈고 살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이 있고 그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7족속의 다른 사람들과 이 기브온 족속과는 차이가 있어요. 기브온 족속도 살기를 원했고 가나안 7족속도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다른 7족속은 살기 위해서 뭘 했어요? 전쟁을 준비했어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어요. 기브온은 살기 위해 꾀를 내었고 그들이 다른 속임수를 썼지만 그들이 살기 위한 것은 뭐예요? 화친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종입니다 엎드린 것이고 하나님과 화해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틀려요. 하나님의 명성은
기브온도 들었고 가나안 7족속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대. 요단강 건너오게 하셨대. 그런데 가나안 7족속의 사람들은 그래? 한번 싸워보자. 그거였어요. 근데 기브온은 뭐예요? 아니야. 우리는 화친해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길갈로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나는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왔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래 화친하자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 화친했어? 그래? 당황해 하시면서 알았어.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문책이 돼야 되고 당연히 징벌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독 약한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들 중에 좀 이렇게 아이들이 무슨 말만 하면 좀 약한 부분이 있죠. 예. 뭐 딸 같은 경우는 아빠 사랑해 하면은 뭐든지 다 이렇게 주고 그런 어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면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평화예요. 화평, 피스예요. 하나님 막 뭐 이렇게 뭐 조르다가 하나님 화평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평화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화평, 그것을 내 힘으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을 내가 힘으로 제압하면 그곳에 화평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친해져서 우리가 서로 동역하면서 화평을 이루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시는데 그 화평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그 화평, 그 평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누누이 얘기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한 몸 되는 것을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에 어떠한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인데 너희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평강으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 were called to peace라고 나와요. 평화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외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랑하기 위해서 내 달란트를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곳이고 그 이루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기브온은 어쩌면 간계를 꾸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지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명성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욕심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살기를 원해서 다른 민족은 전쟁을 하려고 하지만 기브온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스라엘과 화평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 가운데 마음이 녹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것은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렇게 중요한 것을 가나안 땅에 절대로 그들을 살려두면 안 되는데 너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 내가 살려둬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화평을 얘기하고 화친을 얘기한 여호수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기브온은 다 하나님을 속이고 어떤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런 실수의 모습, 그 모습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리더라든지 여러분의 가장이라든지 여러분의 어떤 책임지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그런 재산을 누군가에 갖다 주고 누군가에게 퍼주고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속이 터지죠. 그죠? 야, 우리 집도 먹을 거 없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도와주냐. 그죠?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요? 화평을 이루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화친을 맺었잖아요. 근데 3일 후에 이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 7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게 3일 후에 들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3일 후에 전쟁을 하러 갔거든요. 전쟁 가서 이제 그 백성들이 전쟁을 딱 하려고 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야, 우리 화친했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화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백성들은 막 원망을 하는데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리더들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족장들이 실수했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족장들의 실수로 인해서 화친을 통한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누군가는 뭔가 좀 이렇게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 꾀를 낸 것인지 여호수아가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에게 말을 합니다. 기브온 너희 저주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여호수아다. 여러분 내용 잘 모르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다. 그리고 기브온에게 저주를 할 거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저주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저주를 할까요? 기브온이 나를 속였어.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지만 기브온이 나를 속여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브온을 저주할 거야. 여러분 어떻게 저주할 것 같습니까? 제일 쉬운 저주가 뭘까요? 자손 대대로 너희가 무슨 병이 걸릴 거야. 망할 거야. 아마 그런 게 가장 큰 저주일 것 같죠?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저주를 내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저주했습니다. 너희 자손이 망할 것이야.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들이 종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게 저주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무는 왜 자르고 물은 왜 기르겠습니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무고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두멍에서 물을 놓고 씻어야 들어갈 수 있고 나무가 있어야 번제를 태워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두 역할을 저주로 이 사람들에게 기브온 사람들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9장을 읽으면서 정신이 없어요. 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왜 이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왜 이들이 다 살아있고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의 문책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9장을 보면 되게 정신없는 상황 같아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 저주로 맡겨졌어요.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살기 위해 이스라엘로 들어왔고 살기 위해 화친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는 기브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평화를 원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과 한 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화평하라 하시고 그 화평을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교회 안에서 화평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교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화평하고 화목함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전쟁하시면 여러분은 멸망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든 화평해야 합니다. 화평을 위한 결정,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잘못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 너랑 화해할게. 그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까? 화평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기도해 볼게. 그러면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야, 나 미안해. 나 다시 너랑 좀 친해지고 싶어. 그럼 기도해 볼게.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 화친하라고 하고 화평하라고 하면 오케이. 하나님은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화평하고 화친하는 그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냥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친구와 싸우고 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갔다.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봐야 합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았다. 정말 그 사람을 도와줬다. 그러면 그냥 고개 끄덕이면 됩니다. 아, 화평을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한 몸, 동역은 화평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롭지 않으면 동역은 이루어지지 않고 평화롭지 않으면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싸워서 이긴다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때로는 속아주기도 해야 되고 평화를 위해서는 때로는 넘어가는 아량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교회의 평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리더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야지만 평화를 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여러분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 사람의 손을 그냥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뿌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기 위해 누군가 여러분에게 왔다면 여러분의 것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원하는 자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고자 하는 자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고자 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평화를 원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평을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함을 원하는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화평을 허락하는 그것은 뭐냐면 결국 내가 화평한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두고 나서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화평하기 위해서 화평한다고 생각하면 더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평화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평화를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곳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화목을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합심, 하나의 마음은 평화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동역은 평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2020년은 동역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교회와 가정의 삶에 평화가 자리 잡고 그 평화를 이루는 하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